자, 우리는 신앙의 출발선이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때, 유치부 때, 어떤 사람은 청년 시절에, 어떤 사람은 중년, 노년에 믿음을 갖게 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출발이 어느 선에서 어디, 언제 시작했든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진심으로 내 마음에 믿고 있다면, 그분이 그래서 내 안에 정말 주님으로 계신다면, 여전히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우리의 정체성은 낮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백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5절에서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호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우리는 다 낮에 속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컬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밤이 아니라 낮에 속한 자다,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아니었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약속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였습니다.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믿을 수 있는, 믿고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낮에 속한 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낮에 속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신 차려야 한다고 우리는 앞에서 배웠습니다. 네. 6절에서 정신 차릴지라, 8절에서 정신을 차리고, 이 말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냥 대충 인생을 살면 안 되고 대충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 정신 차리고 믿고 정신 차리고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면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살아라. 이건 분명히 뭔가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그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어떤 우리의 상대하는 그 상대와 우리는 늘 어떤 면에서 대치 상태고 전쟁, 싸움의 어떤 상태로 우리에게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무장을 하고 에베소 6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정신 차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다 무장 해제하고 벗어놓고 그냥 가면은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어둠의 영, 악한 사단에게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 먹힐 수밖에 없다. 우리의 믿음이 파산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전제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여기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현장 속으로 나아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하나의 군사가, 전쟁터에 나간 군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호하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화살이 날라와도 보호해 줄 수 있는 철갑으로 딱 무장합니다. 뚫지 못하게. 이게 오픈되어 있으면은, 여기를 무장하지 않으면은 한 방 막으면은 이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해, 심장이. 이게 사랑이잖아요. 하트, 사랑. 이 말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랑이 식어져서 가슴이 차가워지면은 믿음의 불도 꺼집니다. 이게 믿음과 사랑과 믿음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것은 믿음도 사랑도 살아있어야 됩니다. 식으면 안 되고 뜨거워야 됩니다.
이걸 사랑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식어지지 않도록 뭔가 우리로 하여금 경종을 울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투구,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는 또한 이 얘기는 낮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쟁에 있어서 이 머리 부분은 가장 중요하죠. 가슴과 함께. 이 가슴이나 심장이나 머리에 치명상을 입으면 화살이나 총상을 입으면 거의 치명타가 돼요.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를 특별히 강조해서 오늘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구원의 흔들림없는 확신, 구원의 소망의 투구. 그렇게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 된다. 도와주고 들어주고 권계하고 이렇게 그 내용들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에요. 자, 오늘도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질문함으로써 오늘 본문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중에 설 연휴가 있었잖아요. 어제 그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사셨습니까? 설 연휴. 마음대로 만나고 자유롭게 그런 시간들을 마음껏 갖지는 못했지만은 또 누군가 가정 안에서 또 누군가라도 최소 인원으로 이렇게 만남이 있었을 줄 압니다.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관계를 맺으셨습니까? 그리고 이번 한 주는 또한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마음 먹고 다짐하고 준비해도 만만치 않은 게 하루하루의 삶인데 그냥 그날이 어제가 오늘이 또 내일이 그날이 그날처럼 산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큰 소리로 오늘도 한번 하나님 앞에 나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른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른손 들고 왼손은 가슴에 얹고 한번 큰 소리로 항상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짐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나는 낮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보세요. 내리지 마요. 그렇다면은 그런 존재라면 그런 소중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의 시민권자여 낮에 속한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낮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손 내리시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인지 천국 백성답게 낮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인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듣고 마음에 좀 간직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부른 찬양이 있죠? 축복성.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그 다음 후렴구에서는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오늘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1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면 그렇게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저 하늘을 보고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고 묻는다고 하나님이 내 뜻은 이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기록하여서 성경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여기에 다 하나님의 뜻이 넉넉하게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주의 뜻대로 항상 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다운 그러한 다짐이고 고백인 줄 압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 김환란 박사의 장례식에 학생들이 부른 조가는 장성곡이 아니라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에 나오는 할렐루야를 힘차게 유렁차게 막 불렀다고 합니다. 이 김환란 박사는 참으로 존경할 만한 그러한 참 훌륭한 분이잖아요. 본시 그는 첩의 딸로 태어납니다.
얼마나 그 시대에 수모를 겪고 무시를 당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겠습니까? 그가 쓴 작시한 찬송가 가사를 보면은 그의 김환란 박사의 고백이 그의 삶의 모습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찬송가 345장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찬송가, 우리 가지고 있는 찬송가.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외로운 배 한 척이 자기 자신을 여기에 지금 빗대서 지금 고백하고 있다고 봐요.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에 캄캄한 밤이고 사나운 바람이 불고 거기에 작은 배 한 조각이 떠 있는데 거기에 자기가 있어요. 배 저어 가는데 이 상황이, 아, 유태하구나, 유태하구나. 이게 후렴구가 돼요. 거의 이제. 그 다음에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놀란 물 큰 파도일 때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 자기 모습에 어쩔 줄 몰라. 그 시대에 그가 당한 수모, 어려움도, 아, 가련하구나. 3절에 절망 중에 그 사공 떨면서도 그녀가 또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이죠.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신 믿고 기도 올립니다. 기도 올립니다. 그리고 4절에는 아버지요, 이 죄인 구보보사 성난 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한 간증이면서 설교해요. 그의 인생사를 담은. 마지막 절에서는 모진 바람 또 어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에 덮쳐도 권능의 손 그 노를 저으시니, 하나님의 손이죠. 그런 자기의 작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녀 자기 인생 가운데 그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절망스러운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권능의 손, 하나님의 손이 돌을 저어주신다. 그러니 내 인생은 맑은 바다라, 맑은 바다. 이렇게 마지막 절이 끝납니다. 첩의 딸이라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정말 어렵게 살았는지 그의 서적을 보면은, 자서전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신앙심 하나로 모든 걸 다 이겨냅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서양의 문물을 깨우쳐서 자신이 배운 걸 가지고 무시당하고, 그 당시에 인격이 정말 여성이라는 존재가 인격적으로 대접받지 못하던 그러한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그러한 것을 자기가 당해봤고, 그런 한국 여성들에게 이제 자기가 배운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이제 교육에 전심을 다, 자기가 겪은 것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63세에 이화여대 총장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신학교 가서 공부를 그 후에 더해서 강원도, 충청도 시골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생애를 여생을 바쳤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아쉬워서 그분의 죽음을, 그러한 마지막을, 그러한 슬퍼하는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위로하며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울지 마시오. 울지 말아라. 나는 내 인생을 가볍게 살았어.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마치고 이제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로 가는 거야. 그러니 내가 죽고들랑 장송국을 부르지 말고 핸델의 할렐루야를 힘차게 그리고 멋있게 불러다오. 유언이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정말 멋있는 인생을, 신앙의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저 가보진 않았지만 그녀의 무덤 앞에 돌로 만든 조그마한 돌로 만든 성경이 이렇게 모양이 있답니다. 거기에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보험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성경 구절이 그 무덤 앞에 돌로 만든 성경 그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녀가 평생 좌우명으로 삼고 삶의 지표로 삼았던 세 가지, 이 세 가지.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매사에 범사에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이게 자기의 노력과 힘만으로는,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녀는 그렇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고 또 그렇게 멋지게 살아간. 오늘 본문 내용 앞에 절 12절 15절 내용은 15절까지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과 그리고 교회 밖에서 낮에 속한 자로서의 행동의 책임 문제를 가지고 권면하는 내용이라면은, 그러니까 낮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타인에 대한 태도들, 그러니까 뭐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번개, 게으른 자는 훈계, 강한 훈계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등등,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하게 대하라. 이런 모든 것은 어떤 상대 공동체 안과 밖에서 어떤 타인을 향한 어떠한 그 신앙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16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은 앞으로 이제 계속 살펴볼 텐데요, 낮에 속한 자들이 자신의 삶을, 신앙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깨닫는 지혜와 삶을 이 말씀의 터 위에 세울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낮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좀 더 깊이 묵상하고 고민도 해보고,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있다면 또 귀로만 듣지 않고 마음에 잘 새겨서 묵상하고 간다면, 계속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산다면 훨씬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이 내용들이 삶을 통해서 빛을 발하고 열매를 맺어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어떤 분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나님 뜻이냐. 그래서 세 번째 말하는 이것만을 해당되는 걸로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또 그 앞에 12절부터 더 넓게는 대살과 교회 성도들에게 그 보낸 이 서신 전체 내용, 물론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간다면은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가 깊이 이제 계속해서 배우면서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마음에 담고 정말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원문으로 이렇게 보면요, 오늘 우리가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 읽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본문에는 각각 콤마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콤마가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콤마, 범사에 감사하라 콤마, 그리고 이것이 이전에 한 단어가 더 들어갑니다. 원문에는. 왜냐하면 이것이, 왜냐하면 이것이 그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뜻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신앙 성장의 비결이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행복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마음속으로 아니 요즘 시대에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전에는 기뻐했습니까? 요즘 시대 오기 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는? 앞으로는 어떻고요? 과거, 현재, 미래를 이런 것 가지지 말고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이 시간, 이 현장에서 오늘 내게 주시는 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는 귀가 필요하고 그런 필요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뜻은 분명하다. 네가 기쁘게 사는 것이다. 기뻐하는 것이다. 그것도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기쁨의 근원을 어디에 두고 살고 계시는지요? 기쁨의 근원, 기쁨의 뿌리를. 찬송가 325장 1절에 보면은 이 가사 내용이 참 이 오늘 본문 16절하고 굉장히 마음에 잘 매치가 되고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좀 인용합니다. 찬송가에 있는 내용들이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자기 신앙 고백으로 드린 가사들이잖아요. 그러면 잘 묵상해 보면은 찬송으로도 부르고 그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성경 내용들하고도 매치가 되지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됩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기쁨의 근원이 예수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분을 위해 살면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기쁨은 그분으로부터 내게 그분이 주시는가라는 얘기가 그 결론에 도달하죠.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답이에요. 우리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기쁨을 얻기 위해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서 그걸 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보고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겸허히 한번 돌아봅시다. 어디에 그걸 찾고 있습니까? 분명히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분을 위해 살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진정한 주가 되신다면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 세상이 지울 수 없는, 뺏을 수 없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사실은 있는 거예요. 누리고 안 누리고는 각자가 가지는 마음의 자세와 입술의 고백과 생각과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주는 분명히 주셨는데 늘 어둠에 속한 자처럼 부정적인 그런 그 생각과 정서가 있는 사람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멀리만 있는 거죠. 나의 기쁨이 되시는 거예요. 내게 있는 기쁨이 되시는 거예요. 찬송가 409장 1절에도 보면 나의 기쁨은 사랑의 주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나의 기쁨은 어디에 있다고요? 사랑의 주님께 있사오니. 그리고 끝부분에 가면은 1절 끝부분에 가면 우리 모두 두려울 것 전혀 없으리라. 걱정할 것 전혀 없으리라는 그러한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고 기쁨이 나를 주장하고 있으면요, 세상 근심, 걱정, 두려움들이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런 것들이 나를 더 그것이 더 힘을 발휘해서 나를 누르면 기쁨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연조와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도 상관없습니다. 많이 알아도요, 그분이 오늘의 현실 속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그분을 위해 살고자 하는 열망과 결단과 고백과 그런 모습들이 나올 때에 그 주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아무리 구하고 찾아도 혹 얻을 수 있어도 잠시입니다. 그런 것들이 줍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미 인용했던 가사처럼 기쁨의 근원을 우리 주님께 두고 살 때에 진짜 기쁜 인생이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느헤미야의 고백도
예레미야 8장 10절에서 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분으로 기뻐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곧바로 그분으로 기뻐하는 인생이 되면요,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내가 기뻐진단 말이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기쁨입니다. 기쁨으로 넘치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 문답서 가운데 소해류 문답이라는 것, 여러분 주일 오후에 전체적으로 한번 한 적이 있죠. 몇 년 전에, 2년에 걸쳐서 한 기억이 나요. 오후 시간에. 제1문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질문이죠. 여기에 대한 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즐거워하는 걸 기뻐하는 거잖아요. 즐거움, 기쁨, 희락 같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오늘 또 믿고 고백하면서 그분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 더 나아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인생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기쁨은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기쁨이 다가옵니다.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좀 어려운 용어지만은 원문에 있는 헬라 말로 한번 읽어보면요, 판토테 카이레테라는 말이에요. 판토테 카이레테라는 말은, 여기에서 카이레테라는 단어는 카이로의 2인칭 복수, 중요한 것, 능동태로 되어 있고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른 거 다 뭐 어려운 용어 기억할 수도 없고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 항상 계속해서 오늘, 지금, 현재형이에요. 기뻐하라. 지금 기뻐하라.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이 삶 속에서 기뻐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즐거워하라. 이게 낮에 속한 자의 정수다. 진짜 낮에 속한 자라면은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그분과 함께 살고 있는 내가 그분이 기쁨의 근원이니까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분이 나에게 이 기쁨을 주시는 분이고 구원을 주시고 모든 걸 그분으로부터 내가 받았다면 그분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고 그분의 기쁨 되어 사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쁜 인생 되는 비결이다. 그렇게 좀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찬송가 431장 1절에서 주 안에 기쁨인데, 그리고 주 안에 살자 그랬어요. 주 안에 기쁨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살면은 주 안에 기쁨이 내 기쁨이 된다. 이 고백이에요. 이 찬양가. 찬송가를 이 주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곡을 찾아보고 불러봤는데 이 때 참 너무 멋져요.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주 안에 살자. 그 다음에 더 멋집니다.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내 마음은 기쁨이 넘친다는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너나 할 거 없이 코로나 시대 살면서 때때로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오잖아요. 어떻게 살까? 어떤 분은 병원에 가는 것이 가야 되는데 두려워서 주저주저하고, 또 오늘은 그렇게 그냥 어떻게 살았는데 내일 이 직장, 사업장, 삶의 자리가 정말 그래서 불안해서 불안이 연기처럼 때때로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자는, 주 안에 있으면은 기쁨이 넘치네. 이 고백이야. 주 안에
기쁨이 내 주 안에 살자.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이 명령은 사실 하나님이 그래야 기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쁘게 살고 기뻐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고, 그래야 하나님도 기뻐하고. 이게 효도잖아요. 부모께 최고의 효도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효도 아니에요? 많은 걸 갖다 드려도요, 좋은 음식 좋은 옷 사드려도 부모님이 슬퍼하는 일만 하고 있으면, 싫어하는 것 하면은 효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쁘게 사는 것.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명령은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만, 이 기쁨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근거.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 앞에서 우리 믿음, 소망, 사랑 얘기했잖아요.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할 때도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칭찬하는 대상교회를 향한 칭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우리 다시 한번 인식합니다. 이 믿음, 하나님을 정말 어떤 상황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을 때에, 그 신실함을 믿을 때에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소망을 두고 믿음과 사랑의 보심을 붙이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소망의 투구를 쓰고, 그렇게 영적 전쟁의 현장에 나가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돼요. 뇌성마비 중증장애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송명희 씨는 시인입니다. 그녀는 자기 두 발로 걸을 수도 없고 앉아 있을 수도 없어서 거의 누워서 지냅니다. 고개를 자기 스스로 이렇게 힘을 이게 딱 세울 수도 없어서 항상 고개가 떨궈져 있습니다. 손으로 글도 쓸 수 없습니다. 이게 손이 없어서. 말 한마디 하려면 온몸을 비비 틀면서 참 힘들게 한마디 합니다. 그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말이랍니다. 그녀가 공평하신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건강하고 잘생긴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같은 사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 그 몸, 그 상태지만은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 고백이고 그 표현입니다. 그녀가 내가 행복한 이유라는 시를 썼습니다. 걷지도 못하고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이 시인 송명희 씨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행복한 이유, 재물이 많은 이유 아니요, 주님이 내게 분기시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이유, 내게 친구가 많은 이유가 아니요, 주님이 내게 친구된 이유 때문이요. 내가 행복한 이유, 내게 영광 많은 이유 아니요, 주님이 내게 기쁨이 된 이유 때문이라. 참 멋지잖아요. 세상에 물질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세상 친구 많고 적음, 이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인기, 영광 아니에요. 이런 것이 기쁨이고 이런 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주님이 친히 나의 영원한 분깃이 되어주셨고, 주님이 진정한 나의 가까이 늘 나와 함께하는 친구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참된 기쁨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여자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참 찬송가 인용을 많이 합니다. 찬송가 이렇게 참 설교에 도움이 되는 건 잘 몰라서 부르긴 했어요. 찬송가 438장 3절에 높은 산이 거친 데는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거죠.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것이 초막 궁궐
높은 산 거친 들 관계없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이나. 저는 이 찬양이요, 송명희 시인의 이 성도에 딱 맞는 찬양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는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힘들죠. 몸이 그런데 얼마나 안 힘들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입에서 나오는, 그의 그 붓에서 나오는 글은요,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있어도 매를 맞아도 기쁘다 기쁘다 하면서 막 편지를 보내잖아요. 행복하다고. 그런 내용들을 그 몸에서,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거 보면은 그게 하나의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그냥 모형이 아니라 진짜 그녀가 행복하다고 기쁘다고 표현하고 있는 그런 고백 아니겠어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잘 먹고 그냥 잘 자라고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하나님의 나라는요, 희락이래요. 평강이래요. 의래요. 그 중에 희락이라는 단어가 있죠. 희락이 바로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그렇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희락이라는 열매가 있어요. 이 땅의 기쁨, 세상에 주는 기쁨이 뭘까요? 육체적인 것, 감정적인 것,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따라 변하고 바뀝니다. 이게 세상이 주는 기쁨입니다. 제가 일일이 다 예를 들지 않아도 돈이 갖다 주는 기쁨, 힘이, 권력이 주는 기쁨, 권력이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인생이, 그래 권력 맛을 본 사람은 권력을 놓는 순간 인생이 완전히 쾌락도 못해요. 그것이 주는 기쁨은요, 정말 잠깐이고 언제든지 변수가 있고 바뀌는, 변하는 그런 기쁨.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이 임하기 때문에 기쁨이고 행복해져요. 여러분, 이 기쁨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참된 이 기쁨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할 때 임함으로 생겨지는 기쁨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내가 임했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성격, 희락과 의와 희락과 평강, 이 희락이 내 안에 평안이 있어요. 근데 늘 좌불안석이고 오늘도 내일도 늘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도, 무언가 막 자꾸 쫓기는 것 같고 두려움이 있고 미움이 있고, 하나님 나라 그 마음에 과연 있습니까?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 저리고 아파하시겠어요. 저 앞에 화면도 한 번씩 바라보면서 해달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나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하는데 잘 안 바라보는가 봐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희락은, 기쁨은, 즐거움은요, 바로 주님 안에 있고 기쁨의 근원이 그분께 있다는 걸 앞에 우리 찬송가 인용했죠. 제가 상황과 환경과 조건 따라 변하고 바뀌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그 나라가 임함으로써 그 주님이 주시는 정말 참된 기쁨. 하나님의 자녀요, 낮에 속한 성도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혹시 이 말씀이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했다는,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왕이라는 사실이 아직도 덜 믿어진다면 오늘 시간 그분이 여러분 마음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라가 임하고 그분이 왕이 되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실 때에, 또 여러분은 그분 안에 거하고 있을 때에 기쁨의 근원 되신 그분을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은 쫓아가던 그 물질이,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인기가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건강하다고 기쁘고 꼭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아프고 가난하다고 꼭 슬프고 불행한 거 아니잖아요. 좀 더 편하고 그렇지 않음의 차이가 있고 그럴 뿐이지. 만약 명예와 인기와 쾌락과 권력과 돈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여전히 그걸 쫓아가고 그걸 구하고 거기서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속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전히 하고 있다면 마치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여인처럼 그런 행복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정말 해서는 안 될 길까지 다 하면서 추구했지만은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허무였습니다. 해벨이었습니다. 헛되고 헛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수단 방법 안 가리고 핸디캡을 커버하기 위해서 돈 모으기에 열심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이만큼 모았고 자리도 어느 정도 자기 이제 위치도 얻었던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 마음이 만족했습니까? 기쁨이 있었습니까? 행복했습니까? 그는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를 만나 그 모든 것이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안 됐던 것이 한 번에 그가 예수를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믿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행복 인생, 기쁨 인생. 바로 수가성 여인도 그렇고 삭개오도 동일한 케이스라고 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주님의 기쁨입니다. 너희 안에 우리들입니다. 너희 안에 낮에 속한 자들이요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한다. 이게 주님 마음이에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면 좋겠다. 기쁜 인생이 되고 행복한 자가 됐으면 좋겠다. 내 소원이다. 그러려면은 내 안에 있어라. 내 안에 살아라.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 비유에서 가장 포인트가 바로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이랑 임한 모습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사는 기쁜 인생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강력하게 빌립보 성도들 향해 말합니다.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오늘 본문하고 반복되는 동일한 내용이 항상 기뻐하라는 같은데 그 안에 주 안에서라는 단서가 붙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저는 이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그냥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이해는 좋은 말씀이 좋은데 어떻게 해? 근데 주 안에라는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사실. 주 안에서 기뻐하려고 하면 주 안에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아까 찬송가 제가 인용한 거기에 다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주 안에서. 주 안에 기쁨이 있네? 그래서 나는 주 안에 살래. 그러면 내 안에 나는 그 기쁨을 내가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문제는요, 마귀 사탄이요, 어둠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그 기쁨을 방해하고 기쁨을 빼앗으려 끊임없이 도전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돈을, 명예를, 인기를, 쾌락을 가지고 또 가까이 있는 친구와 그 관계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돈 때문에 이 기쁨을 주님이 주신 기쁨을 주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짤막한 이 단어는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고지. 물론 아람어도 몇 개 있지만은 전체 내용이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맨 앞에 항상 나옵니다. 맨 앞에 기뻐하라.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강조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
때때로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기뻐하는 건 누구나 다 하죠. 진급되고 연봉이 올라가고 수석으로 졸업하고 입학하고 또 모든 것이 만사가 원하는 대로 되면은 기뻐하죠. 항상 그렇지 않죠. 그러나 오늘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깨닫고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에 속한 사람하고 낮에 빛에 속한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차이점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점이 뭡니까? 많은 것이 있겠죠. 여러분,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기쁨을 망가뜨리고 빼앗으려는 많은 일들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좀 비몽사몽이 약간 있습니다. 저녁에 거의 잠을 못 잔 상태입니다. 집사람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딱 베개 머리 딱 대면은 보통 3분, 빠르면 1분 안에 딱 잠들면은 무슨 소리를 해도 모르고 자는데 어제는 잠이 되다. 늦게 잠을 청한 것도 있지만은 잠 안 오니까 옆에서 이제 그 강의도 듣고 뭣도 보고 이렇게 이제 옆에서 하니까 귀를 막고 해도 들려요. 막 이상하게 딴 데 안 들렸는데 그래서 밑에 바닥에 내려와서 막 이렇게 하고 했기도 하고 그래서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이나 묵상하자고 항상 기뻐하라고. 어떻게 항상 기뻐해? 내가 스스로 질문하면서 아니 요즘 세상에 어떻게 요즘 코로나에서 기뻐하나? 그러면 이 무슨 뜻인가? 자꾸 오늘 설교 내용 가지고 계속 꿈꾸면서 막 이 말로 막 그러다가 6시 일찍 일어나가지고 앞에 준비하고 나왔는데 감사해. 그래도 비몽사몽간에 그래도 이렇게 이 시간 만만치 않은 세상이에요.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많은 세상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네가 내 안에 있으라. 기쁨의 근원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을 그 주님을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을 기쁨의 근원 삼고 살면 그분 때문에 주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기뻐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주 웃으면요, 영도 기쁘지만 영도 건강하지만 몸이 건강이 세포가 건강해진다는 건 의학적 과학적으로 너무 많이 알려졌잖아요. 기쁘게 사시길 바랍니다. 암도 기뻐하며 즐겁게 사는 사람 앞에서는 힘을 못 쓰고 암세포도 떨어져 나간다. 그건 좀 다음 주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기뻐하라는 말씀에는 아무런 단서도 조건도 없습니다. 단서가 있다면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늘 변함없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부탁이 아닙니다. 조언이 아닙니다. 주의 뜻이라고 하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 뜻이니라. 주님이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 낮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런 자로서 이미 주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오심으로써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특징이요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평강과 희락, 기쁨, 구원의 기쁨, 성령의 열매인 열매를 누리고 맺으며 사는, 기뻐하며 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